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그 무렵 예수님이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이름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복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언젠가 잡혀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는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측도 못하고 기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황해요. 믿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쓰여진 거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다 믿고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잘못된 기록된가, 나중에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지, 어쨌든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쩌면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푸른 성지까지를 들고 다윗 임금을 환영했듯이 예수님이 죽으리라는 걸 제자들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실망했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실망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타나셨지만, 평화를 선포하면서 나타나시면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요. 유령을 보는 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야, 유령이 뼈가 살이 있는 거 봤느냐? 그러면서 자기 상처.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처받은 예수님으로 살아나시지 않았죠. 빛나는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났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상처난 흔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자들 믿으라고. 그러고 제발 좀 믿어라. 그래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믿지 못하니까 야,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쿡 차주세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나. 너무 답답하고 제자들이 미련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셔서 계속 제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심어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씩 예수님 부활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더 믿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 강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믿도록 자꾸 자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억지로 심어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이 절대로 예수님 부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신앙이라는 것.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커다란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결국 제자들을 그렇게 설득하시면서 부활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손으로 만져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내 부활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의 삶으로 부활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 남에게 증언한다는 것은 실제로 남이 알아듣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는 보여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 부활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희망으로 너희들이 꽉 차 있을 때 이게 부활이라는 것을 너희들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께 대한 향기가 돼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 예수님이 세상을 보여주는 건 뭐냐?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 자세, 예수님의 사랑 자세, 자비 자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모든 사람 안에 정말 우리의 사랑의 삶이 이렇게 돋보이게 해서 그들도 사랑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다짐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지내는, 부활식을 지내는 우리 자세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아멘.